네, 오늘은 모세의 고별 설교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고별 설교는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라는 뜻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가 바로 모세가 쓴 마지막 설교입니다. 모세는 누구죠?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광야에서 어른 세대들은 다 죽게 되었고 이제 그 자녀 세대들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모세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새로운 세대,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전하는 그 설교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길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복을 받는 길이고, 또 다른 하나, 두 번째 길은 저주를 받는 길이에요. 친구들은 어떤 길을 가길 원하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은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깨닫는 우리 저와 친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도 로마서 7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옛날에 잘못된 신앙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라는 말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데, 이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라는 말은 잘못된 건데,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예요. 그 율법 자체는, 말씀 자체는 너무나 선하고 좋은 것인데, 사람들이 율법주의라는 잘못된 것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여진 거죠. 그래서 율법 자체는 선하고 좋은 것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율법, 우리가 예전에 십계명 배웠죠.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로부터 건져 주셨어요.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해 주시고 나서 주신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율법,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우리 살펴볼 것, 율법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합니다. 온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신명기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죠? 여기 노란 글씨에 보니까 항상 지키라. 전도사님을 포함해서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우리가 항상 100%다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항상 지킬 수가 없어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이 항상이에요. 이렇게 율법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인간은 그 누구도 이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모두 율법을 다 범한 불순종한 존재들이에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니라. 자, 율법을 잘 지키다가 하나만 삐끗해도 범해도 모두 범한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율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고 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그 율법 자체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셨다고 말씀했죠. 그런데 그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한다고요? 완전함을 항상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그 율법에 완전히 지킬 수 없어요. 순종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 저주 아래에 있고 그냥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일까요? 자, 바울은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율법을 완성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어요. 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지켜야 할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는 연약해서 다 못 지킨다고 했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고 이루셨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무엇이 되셨다고 합니까?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율법에 다 순종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서 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에 불순종해서 그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저주를 다 받아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돈을 주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 갚아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셨다고 말씀해요. 자, 우리는 율법에 순종하지 못해서 다 저주 아래에 있던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저주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다 속량, 다 건져주셨기 때문이에요.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죄에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했어요. 자,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그 모든 율법에 다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받는 모든 복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반대로 또 율법의 불순종에서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자유롭게 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 율법의 역할,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바울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우리 친구들 이제 뭐 다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자,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 아마 기억날 거예요. 지금까지도 물론 개인적으로 연락은 할 수 있지만 초등교사의 역할은 언제죠? 우리가 초등학생일 때. 마찬가지로 율법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 초등교사의 역할을 다 했고, 이제 예수님께서 온 후로는 율법의 역할은 다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셨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과 26절에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율법 그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 되었죠?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따라서 이제 그 예전의 율법의 역할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다 완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폐하러, 없애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없애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려고 오셨죠? 완전하게 완성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 보게 될 것은 이 율법은 우리에게 맨 처음에 말한 것처럼 복과 저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율법은 복 아니면 저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1장에서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둔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 여호와의 명령을 우리가 들으면 복이 되고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도에서 길에서 떠나면 어떻게 한다고죠?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복 아니면 저주.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 듣는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마르인데 삼가다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단지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도 길에서 떠나서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도 한자로는 길 도자를 썼고요. 영어로는 the way라는 표현을 썼어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자,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유일한 길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유일한 길은 누구시라고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그 길에서 떠나서 다른 신들,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말은 이제 우상 숭배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어떤 이런 형상을 조각해서 그 앞에 절을 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내가 더 마음이 빼앗기고 내가 더 에너지를 쏟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반별 모임 때는 아마 이제 오늘부터 계속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반별 모임을 하게 될 텐데, 내 삶에 있어서 우상이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선되게 여기는 것들은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물질이나 또 학업, 친구 관계 등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더 우선된다면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어야 해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고 또 우리를 대신하여 그 율법의 불순종에서 받는 저주까지 다 받으셨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율법을 마지못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무 자격 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주신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